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합같이 사느냐 아니면 아간같이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고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아들이 성공했고 내 아내가 신앙이 아주 좋아도 그것으로도 핑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생 동안에 전진하여 도달할 책임이 있는 인생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라합과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까지의 우리 삶이 아간과 같았다 할지라도, 아니 라합과 같았을지라도 이제부터의 삶은 꼭 라합이 맞이했던 후반기의 인생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였고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이제 저 아이성으로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쳐라 하고 부대를 선발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돌격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엉뚱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실패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일개 개인의 사건이 아간 한 사람에게만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같이 녹았다 하는 이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혼비백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왜 놓쳤었을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와서 보고한다는 것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싸웁니다. 해봐야 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두 사람을 빼놓고는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 인물들인지 안악자손들이요. 우리는 그 앞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미 저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혼비백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미 져 있는데 손들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이기지 못했던 싸움이 가나안 싸움이었습니다. 이겨놓고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야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외곽을 돕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만 돌다가 마지막 날 순식간에 7바퀴를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13바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손들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즉 40년 전에 보았어야 할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힘이 날 대로 샘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보고자들이 보잘것없는 성이요,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금 보니까 치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만 강력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고 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라면 모두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 말씀은 사자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공원에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쥐약을 먹은 쥐처럼 누워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으르렁거리면서 좀 돌아다니는 것이 낫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녀야 사자 같고 그래야 사자를 보러 간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일 길거리에서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쥐약 먹은 듯이 조용히 있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자들은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려야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사자 우리 안에 손을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미 철장 저편에 있는 사자라 그러한 표현입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객기 부린다고 철장 안으로 손 집어넣었다가 사자에게 팔을 잃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해서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니, 아이성 사람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제3자 앞에서 먹칠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녀의 범죄한 사실에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또한 먹칠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이웃들 앞에 그대로 존속시키려 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인돌이요 선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모두가 놀라야 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라. 내 죄를 자복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알아야겠고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의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이요, 또한 바로 우리들의 생애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멸망과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행위의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급을 바라고 쫓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의 전기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글도 보게 될 것이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필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라합의 기사로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창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에 대한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할 때에 마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처럼 다른 길을 걸어간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애를 마무리 지어서 그분 앞에서 읽혀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있으니, 아니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구원을 얻어 간다는 것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요구하는 거룩한 성장을 계속하는가, 그것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간처럼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라합의 인생처럼 끝을 맺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가 아닌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 구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보면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고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때에 라합 앞에 창문에 붉은 줄을 두른 집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 앞에는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의 교회당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소가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들도 그 일을 시작해야만 되겠습니다. 한 사람마다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나아오십시다. 어떤 응원가에 보면 손에 손 잡고 그렇게 외치는 응원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복음을 응원하는 응원가가 그와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간의 모습도 라합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도 아이성에서 실패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십시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리 아파 걷지도 못하고 나는 젊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시작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합처럼 누구든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는 감격에 우리가 푹 잠겨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늘 오고 싶은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마련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환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이곳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생활을 바꿔놓는,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악수도 하시고요.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했으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을 끝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다짐하십시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 그 정도 가지고 뭐 무너지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네.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외치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그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우리 예수 속담에도요,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다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한 번만 일어나면 될 것을 영영 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자고요. 아직까지 다급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급해지십시오. 다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부모를 따라 순서, 차서가 있이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은 순서가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의 책을, 자기의 이름과 자기 인생으로 말미암는 책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뭐라고 쓸 것인가? 그러니 그것을 아는,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의 생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서, 내 활동을 통해서, 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재물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변화된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하고 승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변화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